이걸 뭐 실명으로 말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들으면 알만한 브랜드들도 좀 해본 적은 있고요. 진짜 그냥 뭐 몇 천억대도 오셔요. 있어요. 네. 덕을 많이 보시는 거죠. 믿음도 강하세요. 그런 분들이.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의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사실 그렇게 조금 큰 손님분들이 오시면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근데 그거를 제가 꺾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보여줄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난 믿으니까. 그리고 제가 신도드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거든요. 잘 되고 싶으세요? 그럼 저를 괴롭히세요. 저를 귀찮게 하면 잘 되게 해드립니다. 나쁜 거는 최대한 내 선에서 막고 잘 되게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자, 이런 모토기 때문에 그냥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아픈 사람 없고 돈 잘 벌었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실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오선당이라고 합니다. 지금 연차는 4년차 되었고요. 올해 28살 되었지만 어리지만 열심히 실령님 모시고 있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 무속인의 삶을 살고 계신데요. 네, 맞아요.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당의 모든 것 시청자, 구독자분들에게 일단 한 말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당의 모든 것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봐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네. 술이 있는데 네. 혹시 선생님이 드시는 건지? 아니요, 저는 술을 잘 안 먹고요. 네, 이거는 저희 신도님들이나 우리 손님분들이 이렇게 신령님 앞에 한 번씩 사들고 오세요. 제물로 잘 부탁드린다고. 신도분들이 신령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맞아요. 술을 사오시군요. 네. 네. 한 분 한 분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신령님들이 계신데요. 네. 설명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신령님들, 여기는 우리 애기씨들이고요. 동자님, 동녀님, 보통에 우리 3살, 4살 정도 되시는 분들이신데, 아무래도 3, 4살이다 보니까 거짓말 같은 건 좀 못하시고, 조금 날카로운 점사 많이 주세요. 저도 손님이 왔을 때, 물론 저도 막 보려고 애는 쓰지만 진짜 안 보일 때도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땐 저도 애기씨 찬스 써요. 애기씨 방어부채 들고, 애기씨 오방기 들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이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칼같이 있어서 누구 승무원이 온다 이러면 막 비행기 동요를 불러. 그리고 우리 또 선녀님 재회, 궁합 뭐 이런 거 좀 많이 보시죠. 재회적인 부분에서는 좀 능력치가 굉장히 좋으셔서 막 많진 않아도 재회는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또 우리 할머니, 우리 대신 할머니, 불사 할머니신데 우리 대신 할머니가 이제 전봐주시는 할머니시고 우리 불사 할머니가 흔히 말하는 뭐 건강이나 뭐 사람들 아픈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리고 그리고 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신가물이나 신병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할머니들 없으면 저는 정을 못 보죠. 그러면 할머니가 주장신인 거예요? 주장씨는 아니에요. 정을 봐주시는 거는 우리 할머니는 맞는데 주장씨는 따로 계세요. 이쪽에. 네. 그리고 우리 여기 중당에는 저희 우리 산신 할아버지, 중앙에서는 역할을 해주시긴 하는데 할아버지가 아직 저한테는 크게 사실은 와닿진 않아요. 제가 애동이라다 보니까 뭔가 신명이 이분이 더 활동하실 때도 있고 저분이 활동하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제가 느끼기에는 할아버지가 많이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주장신이 요분. 우리 저희 대감 할아버지신데 술을 좋아하시고 있는 집 딱 그 할아버지신데 그러다 보니 곳간이 비는 걸 싫어하세요. 그러다 보니 곳간을 채워주기 위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리고 한 번씩은 터도 많이 보시는 문서를 잡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문서에 관한 의뢰건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뭐 매매건, 뭐 땅이 언제 팔릴까요? 또 그런 거를 위해서 뭐 부적을 쓴다던가 그런 조금 굵직굵직한 손님들이 많이 오시죠. 그리고 우리 장군님이시고요. 장군님은 아무래도 뭐 나쁜 거 다 걷어주시고 아픈 사람도 이제 나쁜 병이나 이런 것도 걷어주시고 그리고 관제, 소송에 있어서 억울하신 분들을 뒤엎기도 하고요. 작두도 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해주시고 옆에 우리 우리 또 애기씨, 할아버지 손잡고 오셨는데 저기 애기씨도 작두 타고 여기 애기씨가 안 알려주는 부분 여기 애기씨가 알려주는 부분도 있고 조금 형아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많으신 신령님들 모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소개할 때는 되게 부끄러워하셨는데 신령님들 소개할 때는 목소리 톤이라던가 어떤 말이 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 그래요? 네. 선생님 굉장히 젊은 나이에 네. 이렇게 무당이 되셨습니다. 네. 그러면 정확하게 신내림을 받은 지가 몇 살 때 받은 거예요?
그거는 23년도니까 25살이죠. 25살에 네, 신내림을 받으신 네, 거예요? 25살 음력 2월 달에 신을 받았어요. 신내림을 받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흔히 말하는 신병이 좀 많았었고 어렸을 때부터 사실상 귀신을 너무 잘 보고 있었어요. 그냥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귀신을 보나?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그냥 제 삶 속에 항상 귀신이 같이 있었고 그냥 원인 없이 아프고 쓰러지는 경우도 많았고 참 살고 싶지가 않았던 마음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항상. 그러면 정확하게 선생님이 기억하기로는 네. 나는 이때쯤부터 신병이 온 것 같아 라는 나이가 있을까요? 저는 12살. 12살? 네. 그럼 그때부터 귀신을 보신 거예요? 제가 기억에 있는 건 한 7, 8살부터 귀신이 이제 제 기억 속에 있고 어렸을 때 뭐 한 3살, 4살 이때 있잖아요. 그때만 됐어도 엄마가 알고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막 손가락질하면서 혼자 자지러지게 울거나 혼자 노는 것 같지 않았대. 누구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까르르 까르르 막 그러니까 엄마도 막 점집도 가보고 이름을 원래의 이름이면 또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데도 뭐 이 팔자가 어디 가나요? 그 어머니가 점집을 갔을 때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좀 신의 공수를 받으셨는지. 어쩔 수 없다 얘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시간 문제다. 언제 가는지 신에서 선택한 아이다. 이 얘기를 다 들으셨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한마디도 하시진 않으셨어요 원래. 귀신이 좀 어떠한 형태로 보였는지 궁금한데요. 귀신은 그냥 사람이랑 되게 똑같이 보여요. 되게 근데 색채가 조금 빠진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엄청 뚜렷한 윤곽보다 조금 흐릿하고 좀 색채 빠진 모습. 그러면 청소년의 시절을 보내고 네. 성인이 되셨을 거 네. 아니에요? 성인이 되셔서는 좀 어떤 신병들이 있었는지. 일단은 참 이거 부끄러운 말인데 예전부터 선생님들 그런 말씀하셨어요. 신이 술로 오는 경우도 있다. 왜냐면 이 사람 자체가 해해질 수 있는 게 술이잖아요. 근데 저는 성인 되고 나서 또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 다녔어요. 그래요? 정말. 제가 선생님들 많이 촬영하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신병도 많더라고요. 네, 그 이유는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일을 잘 못했어요. 이런 제안 저런 제안 들어와도 하고 싶지가 않아. 내게 아닌데 이거 왜 해야 돼? 이러면서 또 져버리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점집을 기웃기웃 거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직접 점집을 네, 찾아다녔어요? 저는 원래 사실 이런 무속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거, 증명된 거를 믿는 사람이지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신이잖아요. 그죠. 이런 걸 믿지 않았는데 꿈자리에서 계속 이런 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 막 들고 막 뛰고 있고 한복을 입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꿈자리에서 계속 보이니까 점집을 찾아다녔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술과 그리고 꿈으로 신병을 많이 알았다. 네. 그러면 무속 세계를 믿지 않는 선생님이 네. 신내림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까요? 좀 아이러니한 게 계속 한켠의 생각으로는 나 언젠가 무당이 되겠구나 이 생각은 있었어요. 무속을 안 믿는 상황에서도. 그러다가 이제 점집을 다니면서 이거를 업으로 삼아라. 그래 너가 살맛이라는 게 날 거고 이거보단 나쁜 건 없어.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쨌든 지금의 인생보다는 낫겠지. 이러면서 좀 많이 결심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신아버지 만났을 때 그냥 딱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나 이분 아니면 신을 안 받아. 한 번 보고 한 2번째 보는 순간 바로 그냥 결정을 했죠. 어떤 공수 때문에 선생님이 딱 그 생각이 들었는지도 기억나시나요? 너가 이름 바꿨어. 처음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다고 했더니 결국 너 이름 때문에 신받게 생겼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래요? 이랬더니 근데 그때 마음이 제가 딱 그랬어요. 사실 그분을 앞에 앉아 있는데 뭔가 되게 눈물이 너무 나올 것 같았거든요. 막 눈물이 막 맺혀서 막 미칠 것 같은데 그분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너는 살려고 왔잖아. 너가 무당이 돼야 되는 마음이 60%는 있는데 40%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 거잖아. 이래서 거기에 또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의 하루 일과가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의 스케줄 좀 어떻게 되세요? 저희 도당에 소래산이라고 있는데요. 소래산 기도터 가서 좀 저희 신도님들 좀 빌어드리고 이번에 이제 새로운 연도가 됐으니까 좀 계속 제가 자주자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도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한번 가볼까요? 네,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이 가방 색깔은 선생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네. 흰 색깔을 좋아하시나요?
아이, 막 그러진 않는데, 사실 막 엄청 막 꾸미고 이런 스타일은 원래는 아니거든요. 좋아하기는 하더라도.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는 여러 신을 모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한 번씩 저렇게 선녀님들이 좀 나서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보다 화려하게 나가곤 해요. 네. 선생님 이제 기도를 가신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왔는데요. 보통 선생님은 손님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나요? 아니면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나요? 일단은 보통의 기도터 들어가면 손님들 위해서죠. 제 기도는 제가 따로 그냥 뭐 전환 기도 열심히 하고 뭐 틈내서 하는 거고 그냥 저희한테 숙제처럼 있는 거니까. 보통 이 나이 때는 친구들이랑 많이 놀러 가고 여행도 가고 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기도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네요. 여행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 친구들이 네. 뭐 카톡방이나 그죠. 아니면 또는 SNS에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노는 모습을 보면 네. 젊은 나이에 좀 그런 마음도 생길 것 같은데 후회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건 솔직히 거짓말 같아요. 그 생각이 조금 더 천천히 할 걸 그랬나? 이 생각은 솔직히 든 적은 있는데 그래도 할머니가 있어서 내가 있는 거지.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특별한 인간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분들이 계셔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니까 이분들한테 잘해야지. 그냥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죠. 그리고 여행 같은 경우는 신랑을 비우면 마음이 불편해서 못 가고 그래요? 네,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해요. 그래서 해본 적도 없고 뭐 친구들이 서운해하지 않아요?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 차를 어디다 주차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저 맨날 이래요. 그냥 계단으로 갈까요? 죄송해요. 선생님 오늘 가는 기도터는 선생님에게 좀 많이 의미가 있는 기도터인지 궁금해요. 네, 맞아요. 제가 여기 부천에 처음 왔는데 사실 그다지 뭐 연고지가 있던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또 처음 왔으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손님을 봐야 할지 고민도 많이 됐단 말이죠. 근데 처음 여기 들어와서 신아버지랑 도당의 소래산 기도터를 거의 매일매일 들어갔어요. 한 3주를. 그랬다 보니 할아버지는 맨날 도와달라 했죠. 합의 받아서 문 열어달라고 저희 신령님들과 합의 받으셔서 그래야 손님도 들어오고 하니까. 근데 효과가 톡톡히 있었던 건지 달에 그냥 계속 100명씩 봤던 것 같아요. 100명씩이요? 네, 진짜 말도 안 되게 11월에 처음에 왔었는데 네. 연말 연초 그냥 하루에 10명씩 매일매일 봤어요. 지금 현재는 좀 어떤 손님들이 많이 오세요? 저는 거의 99%가 좀 사업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요? 네, 정말 그래요. 아까 사업 성공을 네. 많이 봐주시는 대감 할아버지? 네, 맞아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앉자마자 사업하시죠? 이러면 다 네. 이래요. 그러면 사업에도 크기가 다 다를 텐데요. 그쵸. 선생님은 좀 어떤 규모의 손님까지 선고를 봐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걸 뭐 실명으로 말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들으면 알만한 브랜드들도 좀 해본 적은 있고요. 그래요? 진짜 그냥 뭐 몇 천억대도 오셔요. 있어요. 네, 신도님도 계시고 그리고 그냥 흔히 말하는 가볍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규모는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사업을 크게 일구신 분들이 네, 진짜 구세 과감하게 맞아요. 지불을 오히려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덕을 많이 보시는 거죠. 음. 믿음도 강하세요, 그런 분들이.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의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사실 그렇게 조금 큰 손님분들이 오시면은 정말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딱 팔짝 딱 끼고 아예 동요나 대답조차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근데 그거를 제가 꺾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제 보기 위해서 온 분들이어서 저는 차라리 그랬거든요. 보여줄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난 믿으니까. 근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사실 네. 모아둔 돈도 이렇게 크지 않았을 그럼요. 테고 신고 비용 자체가 저는 좀 높다라고 알고 네, 있는데 맞아요. 신내린 굿을 그 네. 비용을 좀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신굿을 정말 될 제자라면 그 금액이 생긴다. 근데 저도 알아봤죠. 뭐 대출도 알아보고 했는데 진짜 제가 제 담보로 있는 거는 제 몸뚱아리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초년생이니까. 저희 부모님도 그걸 듣고 너가 정말 할 아이라면 그 돈이 생기겠지.
근데 저는 이상하게 계속 나는 우리 엄마한테 도움을 받겠구나 이 생각은 계속 들었었어요. 그거였는데 엄마는 절대 결사반대였거든요. 알아서 너 제주껏 해봐 이런 식이었는데 갑자기 외할머니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갖고 있던 땅이 있어요. 그 땅을 딱 시기에 처분을 하게 된 거예요. 돈이 들어왔는데 네. 그 금액이 신굿이랑 똑같은 비용이었어요. 근데 또 거기서 번 외가 할머니가 꿈에서 외할아버지가 나오시더래요. 저한테 계속 금전을 주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네 딸 주란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그 돈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엄마도 그걸 딱 받고서 해라. 너가 정말 살 길 그 방법이라면 해봐라. 그럼 순순히 어머니가 돈을 내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와서 얘기를 한 건데 엄마가 그 무렵에 한 7일 정도 꿈을 꾸는데 모르는 할머니가 계속 나와서 신굿해야 돼. 신굿해야 돼. 너무 신기하네. 근데 말 안 하고 있었던 거지. 어머니는 그냥 모른 척. 네. 시키기 싫었으니까. 음. 부당하지 말라고.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돈을 순순히 준다라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할머니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정말 신은 없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은 어떤 딸이 되고 싶으세요? 적어도 엄마 아빠한테 부끄러운 딸은 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거의 모토는 적어도 내가 사기꾼은 되지 말아야지. 왜냐면 부모님 막 이렇게 유튜브 나오면 다 댓글도 보시고 신경 더 쓰신단 말이죠. 엄마 아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매일 그 사기꾼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죠. 개도소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제 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네. 선생님이 아까 신령님들마다 점사 봐주시는 스타일이 다 다르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쵸. 들어오는 손님도 다르고 사업자 이외에 어떤 손님들이 오시는지. 사업하시는 분 외에는 아프신 분들도 좀 많이 오시고요. 네. 우리 자녀분들, 흔히 말하는 신병, 귀신병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오세요. 물론 아픈 게 의학적인 게 문제가 있으면은 그런 쪽을 가져가는 데 맞는데 원인 불명의 병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뭐 조상의 바람일 수도 있고 집안의 내력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 불명의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죠. 원인 불명의 병이라고 하면 뭐예요? 조상의 내력일 수도 있고요. 산소를 잘못 만져서 상문이 껴서 사자가 떠가지고 집안에 누군가 아픈 이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조상님이 계속 우리 자손들을 건드려놔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상님들 헤어나시면서 병굿으로 아픈 거를 또 고쳐나가는 방법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자녀분들 귀신병, 신병 저는 이분들도 진짜 많이 오는데 일단 보통의 이런 분들의 특성은 애들이에요. 다 10대 아니면은 조금 있어봤자 20대 중후반 방 밖으로 안 나와요. 귀신병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귀신처럼 행동을 해요. 귀신이 있기 때문에. 방 밖으로 안 나오고 학교도 다 자퇴하고 사회 활동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사는 거죠. 선생님이 다 경험해봤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잘 알죠. 그 친구들의 심정들을.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또 이렇게 굿을 해서 지금은 다 여러 사회인으로 지금 다 활동하고 있어요. 잘 되겠네요. 이번 촬영까지 잘 되겠어요. 느낌이 좋네요. 선생님 굉장히 선생님들이 많으시네요. 여기 원래 좀 유명해요. 영어마다고. 선생님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좀 많으시네요. 오늘은 어떤 기도 하신 거예요? 오늘은 일단 저희 신도님들 이제 새해 됐으니까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좀 인사드렸고 하도 저도 뭐 연락도 자주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신도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거든요. 잘 되고 싶으세요? 그럼 저를 괴롭히세요. 저를 귀찮게 하면 잘 되게 해드립니다. 아무리 제가 다 모든 분들이 신경 쓴다 하더라도 저한테 연락이 오고 이러면 저희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먼저서도 나서긴 하지만 신도분들한테 그렇게 연락을 드리고 잘 되기 위해서도 저를 찾아오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무탈하자. 나쁜 거는 최대한 내 선에서 막고 잘 되게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자 이런 모토기 때문에 그냥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아픈 사람 없고 돈 잘 벌었으면 좋겠다. 딱 이게 제 신도님들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죠. 제가 크게 느낀 거는 정말 이 젊은 나이에 네. 어떤 이 많은 유혹들이 있을 텐데 뚝심 있게 나아가는 모습이 정말 좀 멋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직업이 너무 좋고 재밌어요. 놓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저한테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저한테 의지를 해주시고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보답을 해드리는 것 또한 저의 성격이랑도 잘 맞은 것 같아서 전 좋아요. 너무 즐기면서 하니까 더 잘 되는 거지 않을까요? 그럼 가장 뿌듯하고 기쁜 순간은 언제예요? 그냥 그 말 듣는 거. 선생님 덕분에. 선생님 덕분에 잘 됐어요.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됐어요. 그 덕분에 말 들으려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젊은 나이 이렇게 무당이 되었을 때 네. 친구들의 반응이 많이 궁금해요. 근데 친구들이 딱 반반이에요. 아는 친구들이 원래 있었고, 왜냐면 제가 어려서부터 귀신을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헛것을 잘 봤기 때문에 친구들이 알아요. 중고등 때 애들은. 제가 막 또 이상한 거 본다. 그리고 막 저 성인 되고 나서 술을 먹을 때는 친구들한테 점을 봐주기 시작했어. 근데 술을 먹으면 막 뭐라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게 또 막 맞아 떨어지고. 네. 이러니까, 딱 반이에요. 그냥 쟤는 뭐 언젠가 저거 되겠구나. 멀어지거나 이런 친구도 당연히 있어요. 그래요? 그럼요. 이게 왜냐면 신을 받는 기점으로 인간관계가 딱 물갈이가 정말 됐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런 업을 가져가다 보니까 남는 친구들이 다 신기가 조금 있거나 저와의 조금 기운적으로가 많이 남는 친구들이 남았고 오히려 이런 쪽에 기운이 없는 친구들은 저절로 멀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속상해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멀어졌던 친구들이 가까이 다가와준 애들도 있고 친구들한테 처음에 그랬거든. 얘 나 좀 말할 게 있어 이랬더니 애들이 왜 뭐 결혼해? 이래서 아니야 이랬더니 그럼 뭔데 뭐 깜빵가? 이래서 아니야 이랬더니 무당돼 이랬더니 진짜? 이러더니 그냥 너 잘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도 많이 해줬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가 미션스쿨 나와서 기독교 학교거든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약간 목사님 자녀분들이 좀 있어요. 제 친구들이. 근데 그 친구들 다 존중해줘요. 그러면 어머니 친구분들이나 네. 할머니 지인분들의 네. 반응은 어떠셨어요? 저는 딱히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부모님은 걱정은 많이 하셨지만 제가 또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이제는 응원 많이 해주시고 인정 많이 해주시고 신당에도 많이 들어오시고 이러니까 오히려 다 편안해진 것 같아요. 정말. 선생님은 그러면 이 무당의 삶을 평생 동안 걸어가야 하잖아요. 네. 선생님이 모시고 있는 신령님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뭐예요? 처음에는 사실은 좀 안일하게 생각한 게 있었거든요. 이게 내가 노력해서 될 부분인가? 왜 신령님들이 해주냐 마냐의 차이인데 내가 노력해서 될까? 이거였는데 이게 한 해 한 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느낀 게 신령님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해야겠구나. 내가 먼저 움직이고 내가 먼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할머니가 어떻게 해야 날 예쁘게 보지? 이러면서 좀 선제적으로 계속 움직이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단절이 생기는 거고 하지 말라는 거 절대 하지 말고 하라는 거 무조건 하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인왕산으로 기도가 3주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새벽 5시 안에 갔다 오래요. 5시까지 인왕산은 3주를 갔다 오는데 그때 차도 없었어요. 그냥 버스 타고 그 인왕산 높은 곳을 그냥 3주 동안 막 다녔어. 그냥 아침 한 3시 반에 일어나 첫 차 타고서. 이러니 또 그 외만큼 또 막 이렇게 손님도 넣어주시고 일도 주시고 하시는 거죠. 할머니가 주시는 말씀은 무조건 다 지킨다. 그게 제일 기본이죠. 신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은 신령님이 말한 부분은 다 지킨다. 네, 그쵸. 그럼 신령님들을 위해서 이 신도분들이나 손님분들이 구행위를 하듯이 네. 선생님도 따로 어떤 정성을 들이는 게 있나요? 저는 많이 합니다. 일단 저희 집안이 솔직히 말해서 닦아진 게 없어요. 근데 흔히 말해서 저희 조상도 닦인 게 없으면 남의 집 조상 어떻게 닦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조상님들을 많이 닦았어요. 대우도 많이 해드리고 막 진짜 빚쪽 져가면서 막 그렇게 했어요. 조상을 닦았다라는 건 구슬했다라는 그쵸. 건가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1년에 제일 사비로 그냥 4-5번 그렇게 하면서 진적이라고도 하죠. 신령님들 잔치하는 굿은 1년에 2번은 무조건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빚을 내서까지 할 생각을 했어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그거였어요. 그리고 나는 할머니를 믿으니까 신령님을 믿으니까 덕을 받자고 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라는 건 이유가 있을 테니까 신령님 믿고 한 거죠. 그럼 신령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들였을 때 또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나요?
그럼요. 저는 사실 연차로는 4년 차고 이제 3년의 세월이 이렇게 보면은 저한테 이렇게 끊임없이 손님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점을 또 잘 본다는 이런 말을 나오는 것 자체도 제가 그만큼 대접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보상을 받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저도 두렵죠. 못 보면 어떡하지? 손님 끊기면 어떡하지? 당장에 내 생계는 이거 하나인데? 근데 그거에 다 덕은 제가 신령님들 그만큼 대우를 해드리고 마음으로 빌었으니까 그만큼 저희한테 돌려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어떤 무당의 길을 걸어가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보면 아직은 사실 좀 많이 무르익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생도 너무 짧고 제 앞에는 50대, 60대 중년 분들이 고민들을 많이 갖고 오시는데 저한테 솔직히 와닿지 않은 고민들도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겪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령님들이 좀 많은 공부를 하라고 이 사례 저 사례 많이를 넣어주시는 것 같기도 해요. 다 다른 케이스를 넣어주시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직은 제가 성장을 위한 지금 시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평생 이거 내 직업을 즐기면서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적어도 사기꾼이라는 말은 듣고 싶지도 않고 뉴스에 나오는 무당 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정직하고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고 싶어요.